내 믿음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더 좋은 선택하는 믿음. 네,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모세였다 하는 것이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 순간 선택하죠. 오늘 아침에도 선택했죠. 밥 식사하는 것도 선택했겠지만 교회 올 때 교회 갈까 하면 연휴인데 그래도 연휴에도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나를 너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신당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한 번씩 빠져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 오다가 이렇게 싹 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그런 분 간혹 계세요. 연휴에도 비가 오면 성도들이 자기를 너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오해하면 안 되니까 한 번씩 빠져야 되죠. 그래서 참 특이한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늘 결정하게 되죠.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항상 좋은 선택하면 되지만 그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좋은 선택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 말 그대로 인생을 승패를 좌우할 만한 그런 중요한 결정에는 좋은 선택, 잘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민자로 또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미국 오시니까 잘 선택한 것 같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막 하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온 분도 계시죠? 예.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까?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것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 회사에서 나를 발명을 내리는 바람에 내가 이 인생이 꼬였으니 이렇게 고생하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천만 다행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 인생이 그때 꼬여가지고 막 이런 분들 간혹 계십니다. 오늘 교회 온 거 잘한 선택입니까? 네, 잘한 선택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빠지고 연락 오고 연락 없이 그냥 간 분도 계시고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인사 불러 바랄까요 오늘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거기 한 95도 정도는 아주 뜨겁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잘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거 잘 선택했습니까? 네. 그때 내가 미국 왔을 때 잘못 걸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교회 안 다니려고 하는 거 찌찌하고 계속 다니려 하니까 잘 모르겠고 혹시 이런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예, 천만 다행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여러 가지 아직 남았습니다. 그죠?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것, 좋은 믿음의 배우자 선택하는 것, 예, 또 좋은 신앙의 친구들, 직장에 보면 친구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또 인생의 멘토가 될 만한 분들도 계시지만 좋은 믿음의 동지들, 신앙의 친구들, 그래서 여기를 떠나가더라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생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지 만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선택하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고요. 청년들 특별히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혼하신 성도님들 좋은 선택했습니까? 혹시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속으로 내가 선택 안 했어야 되는데 이 왼수 같은 남편 내지는 이 원수 같은 아마 이러면서 아직도 이렇게 결혼하는 분 계십니까? 이미 벌써 지나가 버렸고 후회될 만한 선택이라도 마음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때 선택했으니 오늘 가루리라 이러면서 용기 있게 이번 주에 그냥 변호사 찾아오고 이러면 됩니까? 더 나쁜 선택하는 거죠, 그럼. 네, 더 나쁜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에 있어서 더 좋은 선택, 그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선택할 거냐?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좋은 선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덜 좋은 것은 어떻게 한다? 포기한다는 거죠. 더 좋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덜 좋은 것 포기해야 됩니다. 모세의 더 좋은 선택을 보면서 그가 포기한 것은 뭐고 그가 선택한 것은 뭔가 또 이렇게 모세가 더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를 양육한 부모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모세가 포기한 것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인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승하여 아우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에 모세가 포기한 것, 거절한 것이 등장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 덜 좋은 걸 포기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의 아들, 왕자죠.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을 포기했다.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을 포기했다. 얼마만큼 더 좋은 것이 있길래 이런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이 바로가 누구냐, 바로의 공주가 누구냐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젊은이들 가운데는 특별히 그런데 잘 알지 못하면서도 성경의 역사성에 대하여 거부, 부정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다 아니다. OX.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역사는 절대 신화, 꾸미는 전설이나 이런 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에 있는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 고고하게 발달하지 못해서 모르던 부분까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는데 갈대아 우르라는 지명이 등장하니까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어디에도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못 찾거든요.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에 지금 이라크 남쪽, 바그다드 남쪽에 대단한 유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유적이 발견됐는데 고대 바벨론의 우르라는 도시가 발견이 되었죠. 난리가 났습니다. 고고 학계에서. 거기에 보니까 파키스탄에서 나는 청색 돌로 만든 도자기로 큰 성문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파디내니까 그 성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1900년 초반까지는 우르라는 도시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구가 20만 명이 살고 거기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상중하 계층의 말하자면 사람들이 살았고 그 우르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고대에 발달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우르가 마음이 되었느냐 이유도 발견이 됐는데 강물의 물줄기가 틀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오늘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해서 많이 조정을 하지만 예전에는 홍수가 나면 오늘 이렇게 흐르는 물이 다음엔 이쪽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사막화되어져서 역사 속에 사라지는 갈대 우르처럼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누구냐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자료가 우리에게 지금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이 바로의 공주는 누구냐니까 애굽의 18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이죠. 18왕조는 BC 1570년에서 1085년까지 500년 동안 지속되어진 애굽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고조선 때입니다. 고조선 때. 고조선의 시작을 2333년 BC, 위만조선 이렇게 뭐, 무슨 조선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한반도의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고조선에서 고구려부터 신라, 삼국 통일되어지고, 후 고구려가 되고, 조선이 되고, 이런 것처럼 이집트의 역사는 지금부터 약 5,000년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왕권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 중에 18왕조가 출애굽기 역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세라는 분이 18왕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집트를 다스리던 그런 왕족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힉소스 왕조에서 18왕조로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니까 앞에 있던 높은 직위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쥐어버리고 싶죠. 그리고 요셉의 민족을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메노텝 1세, 2세에 의해서 18왕조가 강하게 되어지고 18왕조 초기 200년 동안 굉장히 뛰어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투트모세 1세라는 사람입니다. 투트모세 1세. 저번에 모세의 출생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위를 물려줄 때에 투트모세 2세에게 왕위로 물려주게 되었는데 이 투트모세 2세가 30살의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습니다. 30살의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왕자를 투트모세 3세인데 3살입니다. 그리고 아내인 하세투스라는 이 공주, 그러니까 아내를 남겨두게 되죠. 그런데 이 3살짜리가 이 왕비 하세투스의 친아들이 아니라 말하자면 아들을 못 낳으니까 후처를 얻는데 후처의 아들입니다. 3살짜리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3살짜리가 뭘 통치합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습정을 하게 되었죠. 23년 동안 습정을 하게 되는데 자기 아들 같으면 좀 다를 텐데 후처의 아들이니까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세투스라는 이 여인이 에고 왕의 공주, 즉 바로의 모세의 어머니, 강에서 모세를 키운 그 여인이라는 데에 대해서 모든 고고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투트모세 3세 후처에서 낳은 왕이 있고 자기는 나일 가까이에서 물에 던진 아들 누굽니까? 모세를 왕자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하세투스라는 여인이 3살짜리 왕을 무시해버리고 23년 동안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세투스라는 여인이 그냥 잘못했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여거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죠. 하세투스라는 이 여인이 애굽 18왕조에 있어서 뛰어난 5명의 파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저 신전인데요. 저렇게 사진을 멀리 찍어서 그러는데 굉장한 신전을 23년 동안 통치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4번의 정복 전쟁을 펼치고 또 이집트 역사 속에 북쪽에 있는 아주 뛰어난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의 무역관을 파송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역사 속에서 좀 신비로운 여인으로 한때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사라져버렸냐니까 그 뒤에 나오는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십시오. 이 페이지를 넘기십시오. 예. 투트모세 3세 3살의 왕위를 물려받았으나
어머니가 자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23년 동안 숨을 죽이면서 26살까지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정치를 잘하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26살쯤 될 때에 이집트 상청, 지도청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니까, 그때까지 18왕조의 궁궐은 어디에 있느냐면 룩소르, 우리 조금 전에 말씀했던 룩소르라는 이집트 남쪽에 나일강 상류 쪽에 있습니다. 나일강 혹시 왕들의 계곡에 관광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왕들의 계곡, 18왕조의 그런 앞에서 살펴봤던 하스푸스 템플이라든지 미라든지 엄청난 유적들이 있는 그 룩소르 지역에 있습니다. 이집트 남쪽에. 근데 이 라므셋 쪽의 북쪽에는 거대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침입해오는 바벨론이라든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라든지 북쪽에서 침공해오는 대적을 막기 위해 그곳에 성곽도 있었고 창고도 있었고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 삼각주 세겜 땅에서 지금 강제노동에 동원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니까, 하세투스 왕이 총애하고 아끼는 모세가 누구를 죽여버렸습니까? 감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를 죽여버렸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집트는 정권이 바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라암셋이라는 창고를 짓고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그들의 인종을 씨를 말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왕자라는 사람이 그들과 결탁을 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궁궐에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26살의 투투모세 3세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네가 진짜 왕인데 너희 어머니가 계모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26년 동안 섭정을 했는데 이제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궁궐의 알력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모세가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나니까 하세투스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고, 하세투스는 이미 그때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정권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역할을 하던 하세투스라는 왕이 이름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투투모세가 3세가 26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머니의 그 그림자를 지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왕권을 23년 동안이나 강제로 가져갔던 어머니의 역사를 지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세투스 템플도 엄청난 유적이 발견이 되었는데, 피라미드 같은 것을 발견하면 그 피라미드 안에 미라에 피라미드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하세투스 템플 거대한 신전을 발견을 했는데 그 신전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미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역사 동안에 이 신전의 주인은 누굴까?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조선일보에 신문기사가 났죠. 앞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며칠입니까? 2007년 6월 28일 조선일보에 어떻게 신문이 났냐니까, 이집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신비로운 여인 하세투스 여왕의 이 미라가 드디어 발견된 것입니다. 조선일보 2007년 6월 28일 하세투스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아들이 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의 묘를 파헤쳐 흩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스캔을 하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스캔을 하면 미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해골, 뼈 이런 것들이 스캔이 나된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이 하셉투스 템플 사원 안에 흩어져 있던 여러 미이다들을 찾고 추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으로 이렇게 짐작하는 미이라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미이라의 이 사진을 통해 이 여인이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 신비로운 여인, 그러나 지워져 버린 여인 하셉투스다라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의 칭호를 거절하고 라고 말했을 때에 그 공주가 누구냐니까 바로 이 하셉투스라는 여왕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왕이 23년을 통치를 하고 이 여왕이 마음만 먹으면 결심만 하면 바로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 뭘 얼마나 대단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이것을 거절했는지 참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중동의 왕자들 한번 보십시오. 지갑에 그 사람 이름 적어놔달면 부자 된다는 사람 제가 이야기 한번 했죠.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자 누구? 만수르는 고대 이집트 역사의 왕자들에 비하면 고대 이집트의 왕자들의 권력이나 힘이 이만큼이었다면 만수르는 이만큼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지금 모세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뭘 선택했느냐 한번 던져봅시다.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그가 얻은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당하는 것. 말 됩니까?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왕이 될 수 있는 특권을 포기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야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고난받는 것, 수모당하는 것 절대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 이와 같은 모세의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왕자의 특권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수모당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성경은 이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모세에게 이와 같은 선택을 하도록 가르친 부모의 영향, 특별히 어머니의 영향이겠죠. 왜 그런가 하니 모세는 어려서 3개월 동안 집에서 양육을 받다가 나일강에 버려지고 누구의 손에 발견이 되었습니까? 예, 공주에게 발견된 하셉투스라는 여인. 그리고는 궁중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역사를 보니까 6살부터 20살이 되도록 왕자를 궁중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로 암기하고 복습하는 이런 교육을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도 가르쳤습니다. 군사 교육을 특별히 많이 가르쳤습니다.
활쏘기, 창던지기, 칼싸움하기. 특별히 이 시대에는 전차, 애국이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차로 만드는, 오늘 우리가 말하면 기갑부대가 있었는데, 왕자는 어떻게 이 기갑부대를 잘 다룰 것인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왕궁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공적인 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누가 있습니까? 방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유모가 계십니다. 유모. 보통 유모는 6살까지 자녀들에게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오늘 시대처럼 이유식도 발달이 안 돼 있고, 예전에는 유아 사망률이 많았기 때문에 유모가 어린애를 6살 크도록, 4살에서 6살 크도록 젖을 먹이고 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낳은 엄마가 끝까지 애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유모가 끝까지 남아서 이 애가 크도록 장성해서 어른이 되도록, 심지어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이기 때문에 유모로 존경하고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낮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집에 쉬러 돌아오면 집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요괴께서 있는 거예요. 비록 유모지만 자기 친엄마지 않습니까? 이 친엄마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 친엄마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모세의 인생의 삶에 드러난 그의 모든 선택은 특별히 애굽의 왕자로서의 교육받은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엄마가 그에게 가르친 가정교육의 영향,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그 특권을 당연히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포기하도록 가르친 유모의 영향을 그가 받았다는 것. 그 외에는 이 모세의 선택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교육받은 것이 뭡니까? 왕자로서 낙을 누리는 것은 죄악이다.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좋은 것이야. 말하자면 엄마는 모세에게 그렇게 지금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자녀들 어떻게 가르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학교에서 공립학교 교육을 받고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은 TV가 우리 자녀들이 가르치고 인터넷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자녀들 나중에 어떤 애 되겠습니까? 어떤 애 되겠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한 거는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깊이 생각하십시오. 낮에는 학교에서 교육받고 집에 들어오면 TV와 인터넷이 우리를 가르치고 엄마 아빠는 열심히 돈 대주고 옷 입히고 등록금 대주면 알아서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애가 될 것이다. 정말 똑바로 안 살면, 특별히 미국에서 우리 자녀 가르치는 이민자들은 우리가 언어가 딸리잖아요, 애들한테. 그렇잖아요. 애들이 또 한글도 제대로 하면은 모르겠으나 부모는 한글 못하고 애들은 영어만 하고 이러려면 나중에 되면은 진짜 우리가 기대한 애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앞에 있는 그날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눈물 흘리고 후회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괴벳은 내가 지금 비록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지 않느냐? 자고 일어나고 내가 먹고 입고 내가 하는 모든 것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것보다도 너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낳고
너를 지금 양육하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어릴 때부터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 고민이 되고 좀 갈등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애국 사람이 훨씬 더 멋있거든요. 그때 애국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노예입니다. 그들이 죽이면 죽고 그들이 일 시키면 일하고 그들이 시키는 명령을 따라 장정 4명이서 하루에 벽돌을 흙을 이겨서 벽돌 2000개를 만들어야 되는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 애국의 아들로 나도 살아가면은 성공하고 살아가는데 왜 어머니는 나에게 이것을 포기하고 저 짐승같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지? 모세는 이런 고민 갈등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 지금 동족들이 말하자면 너희 친구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저 유대인들 중에는 너희 아버지도 계신다. 저 유대인들 중에는 너희 형 아론도 있고 너희 누나 미리암도 있다. 너희 삼촌도 계시고 너희 사촌들도 참 노예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아들아 비록 지금 그들이 노예처럼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는 노예가 아니단다. 너희 조상 요셉을 한번 기억해봐라. 우리의 조상 야곱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어주는 약속을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이렇게 노예 취급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택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래야 지금 이집트의 지배를 받으며 이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너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어려서부터 그가 요괴에서 받은 교훈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초라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짐승처럼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언약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너는 잊지 말아라. 나이 40이 되어서 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내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을 진로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애굽의 궁중에서 받았던 왕자의 교육을 내려놓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을 노예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의 억울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할 마음이 생겼다고요? 그들을 도와줄 마음이 생겼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모세가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가르쳐야 될 것,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명예, 세상에서의 자랑,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 아무리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이 더 바른 것이다. 그에 대한 분명한 생각,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모세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나이 40의 나이에. 실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원통한 것을 풀어주려고 하다가 그냥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와 결탁하여 애국 사람을 죽이는, 애국 사람을 대적하는 반역을 꿈꾸는 사람처럼 그냥 한순간에 그의 신분이 곤두박질 쳐버리는 것입니다. 경쟁관계에서 썼던 투투모세 3세는 그것을 기회로 권력을 잡고 어머니를 폐시키고 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 출격을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이나 그것을 도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거 사실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민 많이 합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서 그럽니다. 저희 아버님은 연세가 많은 가운데서를 낳다 보니까 일제시대에 오사카 강제징용 세대입니다. 제 아버지 세대. 어쨌든 잘 사는 것, 안 굶고 사는 것, 굶지 않고 사는 것. 큰 억압 가운데 고통하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 되어서 훌륭한 사람, 높은 직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 믿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 이웃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나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성공하는 자녀,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해서 뭐 할 거냐? 성공해서 뭐 할 거냐? 성공해서 뭐 할 거냐?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살면서 연봉이 5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되고 자기 집 있는 사람은 73억 가운데 몇 %라고 했습니까? 전 세계 73억 인구 가운데 몇 % 안에 든다고요? 1% 안에 듭니다. 1% 10%가 아니고 1% 안에 듭니다. 73억 인구 가운데 5만 불에서 10만 불 사이에 연봉 받고 자기 집 있고 직장 튼튼해서 뭐 내일 이렇게 말하자면은 레이아웃 당할 이런 위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우리가 인구 대비 10% 부자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가르쳤던 방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안 통합니다. 이미 부자로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좀 더 잘 살고 좀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좀 더 돈 많이 버는 이것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크면서 다 누렸는데 뭔가 더 의미 있는 것, 뭔가 더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애들, 영국에 사는 애들이 멀쩡한 애들이 IS, 이슬람 국가연합에 건너갑니다. 몇 년 동안 아르바이트에서 돈 모아 건너갑니다. 그들은 거기 가서 사람 죽이는 거 연습해서 사람 죽이는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부모들이 고민됩니다. 영국의 부모들이 고민됩니다. 아니 이 녀석들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런 일에 자기 자신을 투자를 하는, 그걸 위해 선택을 하는 인생을 의미가 없거든요.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연봉이 7만 불에서 17만 불 올라가면 엄청난 행복이 밀려올 것 같지만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10만 불 받는 사람은 20만 불 받고 싶고 20만 불 있는 사람은 30만 불 받으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순간이 되니까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달려와서 그만큼 연봉을 받는 위치에 올라갔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은 더 삭막해지고 더 위기의식이 많아지고 더 고민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냐 돌아보다가 그냥 저 산으로 들어가버립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인생이. 어떤 질문을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냐 그냥 IS 그냥 다 풀리니까 의미가 없다. 의미가. 세상적인 성공 그 이후에 뭐 할 것이냐,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달려갈 만한 열정도 에너지도 생기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그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더 누리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더 누리는 것밖에 아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을 찾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라. 그러다 보니 짐승 취급받고 노예처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그의 삶을 선택했지. 비록 고난의 길이 그에게 닥쳐온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 또 모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뭡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다. 지금 나의 이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 같고 지금 나의 이 선택은 아무튼 것 같은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의 특권을 내려놓고 노예 가운데 하나가 되는 아무튼 선택이지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말이 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편을 몇 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90편, 모세가 평상시에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표현되어야 되는데요. 시편 90편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유한함에 대하여 처음부터 알고 그것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죠.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은 뒷글로 흙으로부터 지원받아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는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은 시들어 마르느니라. 인생의 영화, 권력의 무성, 그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꽃처럼 피어오르지만 결국은 시들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요 명예요 권력이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모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나는 너를 더불어 알고 너는 나를 아니.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가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니까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구하겠으니 지금 뭐든지 이야기해봐라 이 말씀입니다. 그때가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 영광이란 영광은 다 구했는데 그거보다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더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보게 될 그 영광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죠. 모세는 그것을 그의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삶이 유한해서 건강하면 80이고 오래 살면 90인데 인생이 모든 누리는 영화는 들의 풀과 같이 꺾인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고 말라 없어져버릴 것인데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는 제일 큰 꿈이요 제일 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 하늘의 영광, 그것을 위하여 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좋은 승태, 나쁜 승태, 굴곡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도 용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환신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은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좋은 선택했구나,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이 믿음 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의 일대기에 대하여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1875년 독일에 태어났습니다. 1차 대전 와중에 국적이 바뀌어서 프랑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고 신학자고 철학가고 음악가입니다. 21살 나이에 그가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니까 30살까지는 학문과 예술과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내가 합니다. 30살까지. 그 이후에는 인류를 위해 봉사하리라. 1900년 초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1차 대전 와중에 세상이 험악하게 이 전쟁의 참화 속에 슈바이츠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30이 넘으면 인류를 위해 봉사하리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의사가 되고 신학교의 교수가 되고 훌륭한 음악가로 과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1살의 나이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로 갔습니까? 슈바이츠 가서 아프리카를 갔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지배 아래에 있던 아프리카의 퉁고라는 나라에 가서 병원을 씌웠습니다. 교회를 씌웠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신학 박사요, 의사요, 너무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왜
아프리카 새까만 그 동네 미개한 땅에 가서 그곳에서 너의 인생을 허비하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90살의 나이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갔는데요.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슈발츠 박사의 인류에 감동받고 또 인류의 스승으로 우리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가난한 시절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외쳤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좋은 것을 위해 덜 좋은 것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 정말 월드와이드 된 세계적인 그런 세계화된 우리 자녀들은 퍼블 스쿨에 그냥 넘겨두지 마시고 집에 인터넷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던져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르치고 영향을 끼쳐서 어쨌든 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